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가장 옳은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본문의 짧은 말씀 속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지금 이 얘기해서 언급된 분들을 보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분들 가운데 무슨 괜찮은 사람이 있나요? 잘난 사람이 있나요? 돈 많은 사람이 있어 보입니까? 한결같이 불쌍하고 딱한 사람들, 어찌 보면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 같은데, 그런데 왜 이런 분들을 주님은 다 고쳐주셨을까? 요것 때문입니다. 요것 때문에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어떻구나? 불쌍하구나.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인지도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어떻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줄 알아요. 맞을 수 있어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기도 잘하는 줄 알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쌍한 사람이 기도 잘하는 거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기도야말로 기도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병자이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가 그냥 어마어마한 휘황찬란한 말보다 낫다, 그 얘기입니다. 자꾸 말 화려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내 심정을 어떻게 주님 앞에 아뢰고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와 용서와 자유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소문, 바소, 들을문, 루머.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전하여 들리는 말인데, 세상 이 성경에 소문이라는 말이 가장 처음 쓰인 곳이 창세기 45장에도 이미 소문이 있었더라고요. 45장 16절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저 소문이 루머이기도 하고 뉴스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주로 세 가지인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이십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시작. 이렇게 하면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다 보면 시험 문제가 딱 나와요. 다음 중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닌 것은 첫째 1번 가르치시며, 2번 전파하시며, 3번 고치시며, 4번 까부시며. 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데, 사실 예수님이 전도도 하시지만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보다 소문 듣고 찾아와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전도도 있지만 소문도 있구나.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전도도 있지만 소문도 있구나. 자,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게. 저거는 전도해서 구원한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전도해서 구원한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 마태복음 4장 21절 그 다음 절을 보면 거기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걸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 야고보와 요한도 전도로 구원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예수께 거기 떠났지 않아서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걸 보시기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쫓으라. 마태도 전도로 구원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을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벳사다 사람. 저 빌립도 전도로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게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 좀 이제 다른 변형이 생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 가로되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봐.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게 붙여줘서 전도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직접 구원받은 사람, 내가 붙여서 구원받은 사람. 이게 이래서 전도의 이제 다양성이 생겨나는구나.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전도해서 구원한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런 사람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은데 소문 듣고 찾아와 구원받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뭐가 소문이 뭐한지라 들린지라. 집에 계신 소문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살에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렇죠. 이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 전도에서 온 게 아니고 뭐 듣고 소문 듣고 전도는 전도도 하지만 소문으로도 하는 거구나. 전도는 전도로도 하지만 소문으로도 하는 거구나. 시작. 자, 근데 문제가 소문으로 전도하는데 소문이 나려면 무슨 내용이 있어야 소문이 나지 않냐. 뭐 내용이 있어야 소문이. 그 내용을 요즘 말로 스토리라, 콘텐츠라,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간증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뭐고? 간증. 간증이 있어야 소문을 듣고 올 거 아니요. 세상 말로면 스토리가 있어야 듣고 올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기업들도 보면 홍보로, 광고로 알려서 기업을 성공시킵니다. 그렇지, 뭐든 알아야 이용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에 무슨 신형 휴대폰이 나왔어요. 나온지를 알아야 그 휴대폰을 살 거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 휴대폰이 나왔다는 걸 뭘 해야 돼요? 홍보를, 광고를 해야 돼. 광고를. 그렇구나. 이게 무슨 식당이든 카페든 뭐든 다 이렇게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알려서 이제 기업을 성공시키는데 소문은 광고나 홍보하고 약간 다른 입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이 그냥 납니까? 뭔가 있어야 나죠. 그래서 입소문이 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시대 감각이 뒤진 거예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나려면 세상 말로 뭐가 있어야 된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려면 입소문이 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간증이 있어야 된다. 간증이 있어야 된다. 그렇구나.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물론 꼭 그렇다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차원은 다르지만 우리 예수님도 알고 보니까 뭘로 복음을 전한 거요? 간증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스토리로.
아하, 예수님도 요즘 말로 말하자면 스토리로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아, 예수님도 스토리로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옳지, 시작. 그런데 신기한 것 가운데 하나가 주님은 소문을 못 내게 해도 소문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 그거 놀라워요. 놀라워요. 자, 누가복음 8장 54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줘. 애가 죽은 애거든요.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걸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뭐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애가 살아난 일을 말하지 마라. 네가 눈 뜬 것을 말하지 마라. 네가 깨끗한 받은 것을 말하지 마라.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놓으시고도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뭐 하지 마라,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내지 마라, 소문 내지 마라. 이게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 에? 계속 다니면서 얘기 좀 해줘.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님은 알리는 데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니라 스토리에 신경을 쓰시는구나. 우리는 스토리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알리는 데, 꼭 맞는 말은 아닌데 예리한 지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에 신경 쓰시고 우리는 현상에 신경을 쓰고. 그래서 여자들 보면 마음 편하려고는 안 하고 얼굴 이뻐지려고만이야. 아, 요 차이구나. 이거 차이구나. 이거 차이구나. 아,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소문보다 중요한 것은 스토리다. 소문보다 중요한 것은 스토리다. 시작. 우리 유튜브 팀은 그렇게 한번 올려봐봐. 소문보다 중요한 것은 스토리다. 자, 이 소문도 네 박자로 한번 해봅시다. 좋은 소문이 좋게 나면 1등입니다. 안 좋은 소문인데도 좋게 나면 2등입니다. 좋은 소문이 안 좋게 나면 3등입니다. 안 좋은 소문이 안 좋게 나면 4등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따져보면 네 박자 순서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네 박자라고 해서 꼭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서 8분의 6박자가 나온 겁니다. 자, 다시 다른 네 박자로 보면 좋은 소문을 내면 1등입니다. 안 좋은 소문 안 내면 2등입니다. 좋은 소문 안 내면 3등입니다. 안 좋은 소문 내면 4등입니다. 가능할까요? 시작. 지금 이 따라서 하신 분들은 애들 공부시켜도 됩니다. 근데 이게 따라서 안 되는 분은 애들 공부시키면 안 됩니다. 딴 거 시키세요. 딴 거. 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딱 듣고 딱 알아낸다는 게 아직 뭐가 살아있다. 이 머리가 살아있다. 그렇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문은 현상입니다. 스토리, 콘텐츠는 본질입니다. 소문이 좋아서 왔는데 스토리가 없다면 그 소문이 오래 가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스토리가 있는 종교다. 예수님의 구원이 있는 콘텐츠가 있는 종교인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좋은 스토리를, 이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이거를 지금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자, 구원의 소문을 듣고 교회당에 왔는데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병 낫다는 소문을 듣고 교회당에 왔는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귀신 쫓아낸다는 소문을 듣고 교회당에 왔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롭고 좋다는 소문 듣고 왔는데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스토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 소문, 홍보, 광고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스토리다. 시작! 설교 시간에
딴 생각 하지를 말고 아예 30분 40분 말씀 전할 때 집중해서 듣게끔, 이것도 솔직히 설교자의 기술이요. 마태복음 4장 24절 보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저희를 뭐 하시더라? 고치시더라. 이게 소문이 난 것과 그 다음에 홍보, 소문과 낳는 게 다르죠. 그렇죠? 온 소문이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건 소문이요. 그런데 다시 보세요. 그렇게 소문이 퍼지가 사람들이 데려오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고치시더라. 만약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 성경에 고치시지 못하더라 이렇게 났다면, 이런 소문을 요즘 말로 뜬 소문이라, 헛소문이라 이렇게 되지 않았겠냐 그 말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뜬 소문, 헛소문이 아니구나. 근데 오늘날 세상은 얼마나 뜬 소문, 헛소문이 많냐 그 말입니다. 어떤 휴대폰 뭐에서 막 전화가 와서, 저기요 사장님, 벌써 날 보고 사장님이라고 하면 그건 제정신이요. 제정신이요. 몰라서 그러지. 지금 뭐를 이렇게 막 하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그 내용을 그냥 문자로 넣어주시라고. 갖고 이제 늦었어. 갖고 이걸 우리 그 휴대폰 하는 집사님한테 띄워봤어.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뜬 소문, 헛소문, 가짜입니다. 난 진짜 이해는 돼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지. 뭘 그렇게 사기들을 당하는지 진짜 안 신기해요? 그죠? 보이스 피싱 이해가 됩니까? 그 이해가 되냐고. 나 안타까워서 그래요. 자, 그럼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스토리를, 콘텐츠를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외워야 할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 또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스토리를, 예수님의 콘텐츠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잖아요. 자, 귀신 들려 점을 치는 무속인과 비교해 보십시다. 여러분, 무속인은 어떻게 살죠? 점쳐서 살죠. 무속인이 홍보합니까? 점치러 오세요, 용합니다. 그런 분도 있어. 그런 분도 이렇게 주간지 같은 데 보면은 뭐 답답하십니까? 080-280-7788 이렇게 왜 이렇게 자기를 홍보하는 분도 있어. 그렇지, 있어. 그러나 진짜 유명한 무속인은 홍보 안 합니다. 왜? 홍보 안 해도 다 입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런 무속인이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속인과 목사님을 둘 다 경험해 본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스토리를 분석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분이요 이제 잠을 자는데 밖에서 누가 불러드래. 그분이 이제 호가 학봉이었는데, 학봉 나오시게. 그 밤에 가고 나가서 몽유병 환자처럼 따라갔더니 자기를 공동묘지에 갖다 놓더래요. 거기서 우리식으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기도고 그분은 뭘 해요? 그럼 여러분 아는 게 뭐요? 스님은 밤새도록 뭘 해요? 경을 읽어. 목사는 밤새도록 뭐 해요? 기도해. 무당은 밤새도록 뭐 해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하나마나 밤새도록 경을 읽어요. 밤새도록 경을 읽을 때 그때 귀신이 정보를 줘요. 내일 이런 사람이 오면 이렇게 말하거라, 저런 사람이 오면 저렇게 말하거라. 그러니까 정보를 딱 갖고 있으면 신기한 게 진짜 사람이 온대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하다고 소문이 나? 용하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쪽지게다. 이 소문이 척척 퍼져 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하룻밤은 학봉 나오시게 또 나가는데 하나마나 그런데
그 귀신이 그러더래. 내일 남자가 하나 올 거다. 그 남자가 오면 박씨가 죽고 전씨가 왕이 되고 당신은 장관을 사러 먹겠소. 그래라. 이게 뭔 소리요 이게.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걸 딱 갖고 있었는데 진짜 남자가 오더래. 그래서 얘기해줬대. 그대로 펄쩍 뛰더니 애끼 여보시오 용하다 그러더니 뭔 실점 소리 여기서 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두고 보시오. 근데 진짜로 박씨가 죽고 전씨가 왕이 되고 그 사람이 장관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의 태기를 그 사람이 다 한 거야. 여러분, 안 보여서 그러지 내면을 조장하는 영이 귀신이냐 성령이시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점은 맞든 안 맞든 사기입니다. 왜? 결국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왜 귀신의 무속인의 짝퉁 점은 있는데 교회에 하나님의 진품 예언은 없냐, 그 얘기죠. 왜 무속인의 짝퉁 점은 있는데 왜 크리스찬의 진품 예언은 없냐? 자, 아모스 3장 7절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려주고 행하신다, 모르게 행하신다. 자, 저 말이 맞는 게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그냥 아무도 모르게 홍수를 내렸나요? 아니에요. 누구한테 알려줬어요? 노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밀을 알려주고 행한다는 이 말이 맞잖아. 그죠? 자, 그때 만약에 노아 시대에 무속인이 있었다면 그 무속인은 홍수 심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 설교는 그냥 들으면 안 돼. 약간 생각을 해가면서 들어야 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무속인이 만약에 노아 시대에 있었다면 무속인은 홍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에? 몰랐죠. 왜? 무속인이 홍수를 알았다면 누가 알려준 거요? 귀신은 모르죠. 누가 알려준 거요? 하나님이. 그렇지. 그러면 귀신 버리고 누구를 따랐어야지. 그렇지. 그래서 무속인은 모르는 거야. 있었어도. 왜냐하면 홍수는 귀신 소관이 아니고 누구 소관이야? 하나님 소관이거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 무속인이 점을 치는 건 뭐 하려고? 유혹하려고. 근데 그 유혹에 사람들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전하는 건 뭐 하려고? 유혹. 맥락이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왜 넘어가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민물 속에서 미꾸라지가 움직이는 건 먹어도 됩니다. 바다에서 미꾸라지가 움직이면 먹으면 안 됩니다. 왜? 왜 바다에서 미꾸라지가 움직이면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미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떻게 민물 미꾸라지가 바닷속에서 다니냐고. 이거는 뭐요? 미끼야. 그런데 물고기가 그걸 알아 몰라. 왜? 골이 비어서. 그 원리와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미끼에, 그 점에, 그 점괘에 넘어가는 거야.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읽어놓읍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 소리를 가로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뭐하니라? 나오니라. 이것이 무속인과 귀신과 목사님과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모델이잖아. 사무엘상 2장 10절도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저게 한나가 사무엘, 어린 사무엘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입니다. 저게. 그런데 사무엘상 7장 10절 가보세요. 아이고,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 블레셋 사람에게 큰 뭐를 바라요?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패한지라.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을 멸하는 것을 이미 한나는 수십 년 전의 기도 속에서 알았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멸할 걸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겠어 한나에게 가르쳐 줬어. 그러면 하나님이 저렇게 가르쳐 주는데 왜 모르냐 그 말이요.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좀 해봐봐. 뭐를? 기도를. 하나님, 내가 이거 죽는 거요 사는 거요 물어봐봐. 그럼 하나님이 죽는다. 희승이야도 살렸잖아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봐. 산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이렇게 답을 주든 저렇게 답을 주든 또 기도 제목이 있잖아. 할렐루야. 왜 걱정만 하고 다니고? 에? 왜 의사만 쫓아다녀? 의사도 갔다 왔으면 뭐도 해봐야지. 기도도. 할렐루야. 예. 사무엘상 3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선자를 가르치는 행하잖아. 그 말이 맞잖아. 지금 얘기하잖아. 그때 사무엘상 3장 13절 보세요.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에게 알려준 내용이 사무엘 내용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 내용을 거기다 알려준 거야. 원래 이건 누가 알아야 되는데 엘리가. 그런데 왜 엘리는 말을 안 할까? 요즘 말로 뭐를 안 하는 거예요? 알기는 좀 그렇게 훌륭하게 잘 하나 몰라. 엘리는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왜? 기도가 안 돼. 왜? 삶이 기도할 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왜? 죄 속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래놓고는 사무엘상 3장 16절 가보세요.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오니 내게 숨기지 마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서서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들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얘기할게요. 잘못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꾸 저렇게 공갈을 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공갈을 친다. 옳지, 시작. 뒤집으면 공갈을 치면 잘못된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다. 시작. 여보 뭐 좀 해줘. 꼭 고마워. 이거는 제 정상. 해. 안 하면 너 죽어. 그거 벌써 잘못된 사람이야. 뭐 치지 마. 공갈 치지 마. 이 공갈 수법은 사탄의 수법이야. 공갈 치지 마라. 그래서 공갈 잘 치는 사람이 누구요? 조폭이요. 껏 뜯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죽인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공갈이야. 그게 공산주의자들이야. 껏 뜯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이 종갓나 새끼 확 죽여버리겠어. 그게 벌써 사탄의 라인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이게.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어쨌지만 나는 내가 나를 볼 때 많은 엄청 변화를 느껴요. 내 진짜요 보통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내가 느끼는 거야. 내가 지금 바둑으로 말하면요 죄송해요 신진서 수준이요. 내가 이러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신진서는 누구냐? 있어. 지금 중국의 모든 바둑 대표들이 다 달라붙어도 신진서한테 되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다 그냥
저 신진서를 어떻게 못 나오게 하냐, 그것만이 지금 답이요. 되질 않아. 게임이 안 돼. 그냥 안 돼. 게임이 안 돼. 너무 잘해. 그런데 제가 이걸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참 못 알아들어. 여러분, 뭐 치지 말라고? 공갈 치지 말란 말이요. 그것이 북한이든 남한이든, 그냥 신랑이든 아내든 공갈 치지 마. 공갈 치는 건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요. 지금 엘리가 사무엘의 말 들으려고 뭐라고 공갈 쳐요? 다 공갈 치잖아. 너 솔직히 말해, 거짓말하면 너 벌 받아. 이렇게 공갈 치잖아.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그냥 물어보면 되지. 왜 공갈 쳐? 그게 마귀 스타일이란 말이야. 마귀 스타일. 그 자체만 봐도 내가 어느 계열에 속했는지 알아. 그러니 마귀에게 속한 너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신방을 한 번만 가면 여기 에덴 동산부터 다 바꿔놓고서 내가 봐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너한테 얘기했니? 예, 그래. 하나님이 너한테는 말씀해 주는구나. 사무엘아, 나 위해서 기도해 줘라. 나 오늘부터 금식 들어갈란다. 이랬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바꿉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네 말은 듣는구나. 나 이제 금식 들어갈 테니까 기도해 줘라. 자세가 그렇게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 사무엘을 붙들고 있는 악한 힘이 그렇게 가게 놔두지를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무엘의 말을 듣는가? 여러분, 오늘 제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말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듣자. 시작. 그래요. 이사야서 41장 21절 이하를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아, 귀신들아, 마귀 새끼야,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거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거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며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거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려봐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너희는 헛방이다. 우상들아, 장래사 보여봐라. 후래사 진술해봐라. 이것이 귀신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소문은 무엇인가? 광고와 스토리의 네 박자. 자, 광고도 있고 스토리도 있으면 1등. 광고는 없어도 스토리가 있으면 2등. 광고는 있는데 스토리가 없으면 3등. 광고도 없고 스토리도 없으면 4등. 시작. 예수님은 1번, 2번이신데 오늘 우리는 혹 3번, 4번은 아닌지. 마가복음 1장 26절 이하를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토리가 있다. 스토리가. 이게 바로 1번입니다. 스토리도 있고 소문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뭐냐? 자꾸 나쁜 소문 내는 사람입니다. 자꾸 나쁜 소문 내는 사람. 그 대표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 내는 거 보셨습니까? 전부 나쁜 소문만. 그러니 본인이 나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계속 신천지가 카톡이 와.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올 때 여러분한테는 안 오겠습니까? 저한테 올 때 여러분한테는 안 오겠냐고. 그래서 제가 뭘 보내주는 줄 아세요? 신천지 있다 나온 사람 간증을 계속 보내줘.
들어봐야 될 거 아니요. 안 들어요. 그놈 들으면 나오거든. 그러니까 못 듣게 하는 거야. 여러분,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요. 안다고 아는 것 또한 아니야. 다양해. 중요한 거는 정확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좋게 말하는 사람과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이 같을까요? 또 다른 문제는 요게 중요한 건데, 이게 마지막 요 포인트입니다. 왜 나는 거짓 소문이 진실처럼 믿어질까? 왜 나는 거짓 소문이 진실처럼 믿어질까? 시작. 거짓 소문이 거짓으로 믿어져야지 왜 나한테는 진실로 믿어질까? 알려드릴까요? 네가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거짓되기 때문에. 왜 신랑 말은 안 들리고 제비 말만 들릴까? 네가 암제비라 그래요. 왜 마누라 말은 안 들리고 꽃뱀 말만 들릴까? 네가 꽃뱀이라 그래요. 성경적 근거 대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입니다. 악한 자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은 못 믿게 해야 되는데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왜? 네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그게 나의 심판이구나. 그게 나의 심판이구나. 그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게 나의 심판이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갖고 살아라.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갖고,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봐도 걸음마다 사단이 동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얘기할 것도 없이 내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영을 바꿔야 되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도요, 아니야. 그렇게 전도하라고 그래도요, 아니야. 그렇게 감사하라고 그래도요, 아니야. 꿈쩍도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봐요. 내가 꿈쩍인 하나. 그런데 못된 데 터자면 쪼르륵 따라가. 신기해. 그게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다? 내 문제. 저는요, 제가 이 속에 있는 말을 많이 절제해서 그렇죠. 조금만 하나 열어볼게요. 나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요, 다 자기 잘못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아무리 꼬셔서 이단에 넣으면 안 갑니다. 난 안 가. 그런데 왜 가? 네 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네 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꽃 피워놔 보세요. 어김없이 벌과 나비가 날라옵니다. 똥 싸놔 보세요. 어김없이 똥파리가 날라옵니다. 여러분, 똥 위에 앉은 벌 보셨습니까? 아니, 자, 생각해 봐봐. 똥 위에 앉은 벌 봤냐고. 벌이 똥 위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꿀을 먹는 게 아니고 뭐 먹는 거예요? 똥 먹는 거요? 말 같은 소리 좀 해봐봐. 말 같은 소리를. 벌의 문제가 아니고 파리의 문제가 아니고 똥 문제예요. 꽃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이 꽃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이 왜 안 들려오겠어요? 제가요, 하나님을 좀 알아요. 하나님은요, 여자보다 더 말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정말 말하기 좋아하는 게 여자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냐면 여자는 미천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야, 할 말 없다. 나 그런 여자 거의 못 봤어요. 막 야, 씨, 벌써 시간이 다 갔다. 내일 얘기하자니. 벌써 시간 또 내일 얘기하자니.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한 얘기 다 추스려 보면 건질 게 없어요. 이 사람 흉본 얘기, 저 사람 흉본 얘기, 다 흉본 얘기만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요, 그 증거를 내가 대드릴게.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무엘하고 뭔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냐고. 난 어느 날 그 성경 보고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은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 뒤져도 하나 찾았어, 한나. 또 하나 찾았어, 사무엘. 근데 이게 너무 어린 거야. 내가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줄 사람이 걔밖에 없어.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저 불렀어요? 안 불렀다. 하나님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도 얘기하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알아낸 거예요. 왜 눈물 난 줄 아세요? 나라도 있었으면 경동아, 경동아 그랬을 것인가? 너 있어도 얘기 안 는다 그랬을까? 어때요? 여러분 있으면 고개 숙이지 마. 어때요? 여러분 있으면 한번 뜻을 정하세요. 새벽에 8월 1일 날 통닭 주는 날,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말씀은 괜찮고요, 닭이나 주세요. 그런 걸 자것이라고 그럽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소문을 낼 수 있는 소문을 가진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